오늘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고민들에 대한, 이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든 어디든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의 기원과 기초에 대해서 가장 만연하게 알려진 학설, 혹시 아시는 분? GD의 빅뱅. 네, 맞아요.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에 우주의 한순간에 빅뱅으로 창조됐다, 시작돼서 이 우주 은하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어나고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가설이죠. 가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자연계를 관찰하다가 발견한 어떤 현상 가지고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에요.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빅뱅 이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과 또 사람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스스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품고 있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 창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대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주의 어떤 한순간의 폭발 혹은 뭐 자연계의 활동을 통해서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소유. 한 번 더. 하나님의 소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러한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마음가짐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함께 따라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시며,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그 특별한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고요, 사용법이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이 사물은 무엇인가요? 의자죠, 의자. 자,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앉으려고. 앉는 게 목적이잖아요. 누군가를 앉히는 것. 그러면 의자의 사용법은 뭐예요? 그렇죠. 와, 누가 하셨죠? 이야, 대박. 맞아요. 다리 쪽이 밑으로 가게 하고 평평한 쪽에 엉덩이를 댄다. 뭐 이렇게 사용법을 정의할 수 있겠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요, 목적이 있고 사용법이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네, 자동차.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유, 목적은 뭘까요? 하차감 느끼려고? 아니죠. 예. 네, 먼 거리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자동차 얘기 나오니까 남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가라앉히시고요. 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동차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 네, 기름을 넣어요. 맞죠? 기름을 넣고요, 시동을 걸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물에는 목적과 사용 방법, 방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셨고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삶의 방식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한다고요? 찬송하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소요리 제1문 1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목적과 방식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창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장래에 대한 고민, 또 관계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풀려요.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지어주신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운 내면들, 잘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여러분을 품으실 겁니다.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지으신 목적과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물이요, 자기의 목적과 설명 그 서대로 방식대로 쓰임 받아야지만 세상이 평화로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방식대로 살아야만 평화롭습니다. 목사님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의자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의자를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짠. 자, 뭔가 벌써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용 방식도 좀 이상하게 해볼게요. 자, 자, 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다 못해 불행할 겁니다. 불행해요. 자, 저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불행하죠. 그리고 뭐 의자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망가지고 자,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 또 그 방식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 불행함과 망가짐을 일으킵니다. 하나 더, 자동차. 자, 이 자동차는 승용차죠. 세단이에요, 세단. 포장된 도로를 쌩쌩 달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단을 가지고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불행하겠죠. 안에 탄 사람들 들들들들들. 굉장히 불행하고, 또 하나 더, 이 차가 경유차인데요. 휘발유를 넣어버렸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확실히 아셨죠? 목적에 맞지 않게, 또 이용 방식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고장나고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나는 고장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식에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근심들, 고민들, 또 무너짐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끝없는 불행과 망가짐, 고장남 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고장난 모습, 불행한 모습, 우리들에게 다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이 불행과 망가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점점 망가져서 파산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또 다른 것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망가졌어요. 막 박살났습니다. 그 물건을 고치려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젊은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가요, 차가 고장이 나게 됐습니다. 김이 펄펄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본네트를 열고 한참을 들여보는 거죠. 그런데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요. 이보게 젊은이, 내가 한번 보면 어떨까? 내가 한번 손 봐줄까?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제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여서요, 제가 한번 더 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참을 이렇게 보면서 뒤적뒤적 하는 거죠. 자,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결국에 못 고쳤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노인 신사가 다가와서 어디를 툭툭 만지고 툭 건드렸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운전기사는 말을 해요. 아니 어르신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셨습니까? 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친구,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이 자동차는 이 헨리 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 물건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만든 사람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고장난 것 같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고장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감격에 찬 고백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 시는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은 그의 삶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삶이 고장나고 불행에 빠진 적이 참 많았는데요,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주님의 소유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내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 이렇게 항상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자포자기의 상황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고쳐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치세요.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믿으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정말로 해결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뭔가 물건이 고장나면 쉽게 버리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고쳐. 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망가진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누가 지으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한 번 더. 그러면 여러분이 망가졌을 때, 고장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삶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네, 목사님의 한마디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손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 얹으세요. 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는 주님의 것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3번. 자, 얹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네, 아멘.